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문장으로 여러분이 정말 아프고 힘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을 겪었던 때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들려주세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에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였죠. 저는 수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감정사로 일했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당시 하던 복음전도 사역도 했습니다. 그 일은 부업으로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마치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일이 동시에 잘못됐습니다. 먼저 저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하게 아팠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이 불가능했습니다.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마른 셔츠로 갈아입어도 깨어나면 온몸이 젖고 아팠죠. 하지만 계속 일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대출용 감정서를 썼어요. 허위였죠? 부정직한 요구였기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도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투자해 넣었는데 그 투자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아이를 막 낳았어요. 그 아이는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됐고 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아픈 데다 빈털털이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즌 시작 약 90일 전 받았던 예언을 떠올렸죠.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할 모든 걸 다 거두어 가실 거란 거였어요. 그 후 하나님이 내 안에 초자연적 믿음을 세우실 거라 하셨죠. 너는 이런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거라 하셨죠. 전속으로 원치 않아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0일 뒤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우린 그 상황에서 수많은 기적적인 공급과 인도를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아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집에는 식료품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저귀도 없었죠. 제 주머니에는 1달러 50센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 말씀이 있었지. 우리는 믿음이 자라날. 이제 뭐 해야지?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파트에서 멜린다와 손잡았죠. 우리는 아파트 안을 뛰어다니며 빙글빙글 돌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린 정말 뛰고 돌고 소리치며 노래했죠. 그러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주머니엔 1달러 50센트가 있었는데 멜린다에게 식료품점에 가서 장 봐올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게로 운전해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통로를 걷는데 코너에서 친구 지니 퍼거슨을 만났어요. 그녀가 멜린다가 아기 낳았다며 하길래 전 네라고 했고요. 한 달쯤 됐네요. 그녀는 정말 기쁘다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다더군요. 상자를 열어 두툼한 돈뭉치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장을 보고 오니 멜린다가 문을 열어줬고 전 식료품을 들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겪곤 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알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약 14년 동안을 보냈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정말 초자연적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게요.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선택지가 없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끄신 것 같았어요. 그가 실직하기 6개월 전쯤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너를 여기서 옮기겠다고 하셨지만 그는 전혀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될 거라고 했지만 그럴 돈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은 이어졌고 그 해 저는 또 한번 주님을 만났어요. 같은 해 어디서였냐면요.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가 사무실로 들어와 말을 걸었죠. 뭐 하냐고 묻더군요. 펄사에서 목사님 40분을 만나 선교 비전을 나눌 계획이었죠. 이게 기회라 생각하며 후원을 받아 선교지로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약속 직후 주님이 뭐하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주님께 답했죠. 주님은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하셨어요. 충격이었죠. 하나님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길 원하신다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제게 집에 가서 21일간 물만 마시며 금식하라 하셨고 그 후 다음 단계를 보여주겠다며 떠나셨어요. 이후 다시 말씀하셔서 랭커스터로 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전혀 몰랐어요. 여기에는 사역도 없었고 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우리에겐 이야기가 참 많아. 그러니까 저는 말했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돈을 주셔서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도착해서 집을 빌려짐을 내리니 주머니엔 50달러뿐이었죠. 일도 없고 사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네요. 네,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죠. 이 시기에 당신을 지탱해 준 성경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 그분을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님 뜻 안에 거하길 고백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걸 알았기에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우리 안에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요. 그리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실 많은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돌아보면 특히 마음에 남았던 말씀이 있어요. 모든 폭풍이 반드시 악마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이 말은 많은 분께 도움될 겁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꾸짖으려 하지만 때론 주님이 그 폭풍을 보내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 길을 허락하신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마치 폭풍 이전과 비교하면 금처럼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107편 21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사람들이 바다로 내려가 장사를 하지만 주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하늘까지 솟구치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배 위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완전히 지쳐버리죠. 거기에는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원리는 바로 폭풍이었죠.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지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지쳤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은 폭풍은 필요 없어요. 주님이 폭풍을 잠재워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오직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뢰였어요. 의존이죠. 완전한 의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급과 인도, 그리고 이끄심이 너무나 절실해져서 그저 말씀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멜린다, 우리 청구서를 낼 돈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럼 다 나눠주자라고요. 그게 저는 지켜봤어요, 여러분을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가장 급진적인 나눔의 실천가들임을 보았습니다. 역대 최고예요. 정말 헌신적인 나눔을 실천하시죠. 개인적으로 나 사역에서나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나누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냥 나눠주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 시기가 꽤 오래 지속됐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던 멜린다가 제게 말했어요. 그녀가 말했죠. 여보, 이 구절 봐요.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고 나와요. 그 구절을 수없이 읽었죠. 그녀가 말했죠. 여보, 우린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씨를 달라고 해보자라고 했죠. 그리고 그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환하게 빛났어요. 둘이 앉아 기도했죠. 주님, 뿌릴 씨를 주세요. 돕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500가 생겼어요. 와, 이게 우리 씨구나 싶었죠. 아, 정말요? 우리는 그걸 나눠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받기 위해 준 게 아니었지만 어느새 모르게 주고받고 주고받는 순환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환은 우리의 필요 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이 주실 걸 알았지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었어요. 그때가 아직도 선명해요. 아이들이 다 어릴 적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거의 1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던 시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고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아이들 속옷을 살 돈조차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속옷들은 다 구멍이 나 있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눴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조가 헌금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돈이 들어오면 바로 11조를 하고 그 이상으로도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조가 했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우리 둘 다의 몫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전 하나님께 투덜대며 하나님 정말 이해 안 돼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의 감동을 정말로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죠. 우리는 빚이 있었어요. 병원비가 있었죠. 아이들 병원비요. 맞아요. 아이들 병원비 때문이었죠. 아이 5을 키우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멜린다 네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내어 주렴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랭커스터에 우리 근처에 있는 중고가게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였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갈 수 있을 때마다 그분을 도왔어요. 우리는 몇 시간씩 가서 그분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가게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죠.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을 사랑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진 걸 그분께 드렸어요. 식료품 살 돈인 $5가 전부였지만 그냥 드렸죠. 아마 그런 일을 2~3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농담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고만 하시죠. 맞아요. 저는 그분께 드리려면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했어요. 전 가진 게 조금이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셨죠. 폴라가 그 돈을 드린 이야기 해주세요. 네, 저희는 결혼 후 13년간 전월세로 지냈죠. 멜린다는 늘 집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 집을 원했어요. 저한테 같이 기도하자더군요. 전 계약금이 없었기에 그녀는 계속 기도했어요. 신뢰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내가 할 일은 식비에서 조금씩 떼어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죠. 막내가 태어나면서 생긴 병원비를 갚을 돈을 위해서요. 그리고 집 계약금을 위해서도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했어요. 그녀가 그럴 때 저는 교회 일에 집중했죠. 어느 날 아침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집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서 집을 찾아봐라.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먼저 찾아야죠. 그냥 집을 바로 말고 집을요? 먼저 찾아보길 원하세요. 저도 그걸 완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봐 라고 말했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부모님 생전에 팜 데저트에 방문했다가 오랜 친구 집에 들렀어요. 휴대폰도 없던 때였는데 그 친구들이 너 줄 게 있어라며 말을 꺼냈죠. 이 한 가지를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 제게 돈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항상 돈이 조에게 갔고 그 돈은 조를 통해 나갔죠. 주님께 그 돈을 제게 직접 달라고 했더니 딸인 제 말을 들어주셨죠. 우린 몇 년간 못 본 친구 집에 들렀어요. 그땐 폰이 없어서 누군가의 집에 불쑥 찾아가곤 했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네요. 여기 오길 기다렸어요. 정말이냐? 묻자 주님 뜻이라 답했죠. 그녀는 7,000달러짜리 수표를 들고 나왔어요. 그녀가 절 보더니 미안했죠. 주님이 이걸 멜린다에게 주라고 하셨어라더군요. 아, 정말 너무하네. 너무하네.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기 때문에 병원비가 약 3,500달러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멜린다는 나머지 3,500달러를 우리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자, 이제 주님, 저희는 그 집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애들 속옷은 샀어요. 당연히 샀겠죠. 애들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집을 구했어요. 그녀가 같이 볼래요? 했지만 전 아니라고 했죠. 욕실, 주방, 침실만 있으면 돼요. 라고요.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는 침실이 3개에서 4개 정도 있는 2층 집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 집 계약에만 달러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마련한 건 1,000달러였어요. 그 1,000달러도 큰 돈이었는데 그들이 1,000달러를 드릴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들이 말했어요. 좋아요. 1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쯤 후 30일이 다 되기 직전에 콜로라도에서 온 누군가로부터 1,000달러짜리 수표를 우편을 받았어요. 제가 말했죠. 여보, 이제 9,000달러만 더 모으면 돼. 뭐 그런 거야.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그걸 내라. 그래서 저는 그냥 그 1,000달러를 드렸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에스크로가 마감되기 바로 전날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한 남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이건 교회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맞아요. 물었더니 그게 뭐냐고. 그가 현금만 달러를 준대. 제발 서둘러줘. 내가 5시 전에 에스크로에 가야 하거든. 정말요, 마지막인가요? 3시에 들어가서 10,000달러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로 멜린다가 원하던 냉장고가 750달러였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에스크로 정산 후 800달러쯤 남았어요. 딱 그 정도였죠. 물론 그렇죠. 우리 몇 시간이고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마주하거나 극복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시다시피 그중 하나는 제 아이들에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사촌들은 돈이 많았어요. 양쪽 사촌들 모두 돈이 많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님들이 오토바이나 온갖 것들을 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이들은 그런 걸 다 갖고 있지 않았죠. 아시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이지 제 아이들이 축복 속에 남들처럼 다 누리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직접 목격했죠. 그들은 공급하심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신실하심을요. 우린 굶은 적이 없었죠. 원하는 걸 다 먹진 못했어도 늘 식사는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이나 음식도 있었죠.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이런 경험이 사역에도 이어졌어요. 당신은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 속에서도 나눌 수 있죠.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시기 힘들었던 점은 제가 정말 많이 아팠다는 점이에요. 저는 20년간 만성 통증에 시달렸죠. 정말요. 저는 극심한 두통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해야 자세로 웅크리고 싶을 정도였죠. 아, 정말 힘들었어요. 매주 이틀이나 사흘씩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지 않는 게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는 게 어려웠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분께 인내하는 겁니다. 저 그때 가장 두려웠던 건 뭐였나요? 가장 두려웠던 점이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정말 두려웠던 기억은 없지만 가장 큰 걱정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이 언제나 잘 풀릴 거라고. 알죠? 비록 힘들고 굴곡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었거든요. 알잖아요. 멜린다, 당신도 가장 걱정되거나 두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우리가 참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고, 저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매달려야만 했어요. 아이 5명이었죠. 네, 5명. 그리고 저는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충분히 내지 못했어요. 그러고 싶었지만 그게 저에겐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조차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했죠. 재정적 문제도 큰 도전이었어요.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하려 노력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부족했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네, 네, 이해가 돼요. 무엇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 희망을 갖게 했나요?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요. 도와주셨어요. 정말 맞아요. 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은 어땠어요?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한 폭풍이 몰아칠 때면 제 방에 들어가서 멜린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안 나올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아, 정말 좋네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었어요. 저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매일 멜린다는 아이들과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매일 방에서 나와서 그래 하나님께 들었어라고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래서 기도와 성경 읽기가 힘이 됐어요.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알겠어, 여보라고 했죠. 그리고 방에서 나와 그녀에게 주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우리의 버팀목이었죠. 그것이 우리를 매번 지켜줬어요. 맞아요.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 안에 있었죠. 혹시 하나라도 반증이 있으신가요? 그걸 어떻게 해야죠? 그냥 좀 궁금해서요. 혹시 당신이 테이프로 성경을 듣고 계신지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는 휴대폰으로 오디오 성경을 바로 틀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젊은 엄마로서 테이프로 성경을 들을 수 있었나요? 그게 생각나네요. 그거 알아요? 저는 폰이 없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야 폰이 생겼어요. 2000년대쯤이요. 테이프 플레이어 같은 거요. 테이프로 성경을 들을 수 있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이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레마에 다녔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헤이건 목사님께 배웠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양날이 성검보다도 예리해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그게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나 심지어 저처럼 할머니가 되어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면 항상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조처럼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아이들 없이는 책 한 장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5 아이를 돌보면서 계속되는 필요들을 채우고 또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엄마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이야기를 읽는 엄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멜린다야, 네가 싱크대 앞에서도 나를 묵상하고 존귀히 여기렴. 그냥 한 구절만이라도 일주일 동안이라도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기를 젖먹일 때 그냥 앉아 있을 때도요. 맞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도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원천이었죠.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는 그녀는 항상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요. 그녀와 같이 자요. 매일 그녀는 꼭 저처럼요. 저는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요. 저도 그래요. 네, 정말 놀라워요. 여자들만의 특징인가 봐요. 맞아요. 가끔 그녀가 전화해서 그냥 끄고 싶지 않냐고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자는 동안에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자는 동안에는 가끔 찬양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알잖아요. 신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밤낮으로, 낮과 밤으로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길 원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한밤중에라도 잠에서 깨게 돼요. 그리고 딱 깨어날 때 어떤 구절들이 바로 떠오르죠.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가 또 깨어나요. 그게 뭔가 내 영혼을 강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오디오 성경이 있으니까 그게 젊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싱크대 앞에 있으면서도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젊은 엄마들은 종종 싱크대 앞에 있잖아요. 알다시피 그들은 자주 설거지를 하죠. 또 자주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당신이 있었죠.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서요. 주는 삶을 살면서 단지 2분만이 아니라 5 아이들을 위한 공급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목회도 하고 계셨던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요. 목회와 헌신, 복음 전파와 육아까지 정말 급진적인 나눔의 여정을 걸어오셨잖아요. 저희가 그 삶을 조금은 알지만 당신이 얼마나 많이 심으셨는지는 아마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참 대단하세요. 그건 정말 그 이상이에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어본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아마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모두 그렇듯이 당신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정말 급진적이에요. 정말 흥분되는 일이에요. 저희도 기대되네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제가 좀 더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걸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하자면요. 이건 단순히 11조를 드리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은 교회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로서 그 이상을 실천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죠. 그리고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죠? 이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계속해서 나누고 또 나누는 상황에서요. 믿음으로 이 집을 샀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5명의 자녀가 있고 지금은 목회도 하시고 계속해서 나누고 계시잖아요. 이 시기에 당신에게 희망을 준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나요? 음, 제 뼛속까지 불타오르는 희망 중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1986년 3월 10일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경험을 했어요. 그땐 선교사를 꿈꿨었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건 너를 부른 이유가 아니다. 제가 부르신 뜻을 묻자.
주님은 제 오른편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몸 안에 있었지만 제 영혼이 위로 올라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두 곳에 동시에 있었어요. 제 몸 안에도 있었고, 그리고 위에서는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어떤 도시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사에서조차 읽어본 적 없는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성령의 엄청난 부으심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요, 한 20만, 30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도시 전체의 95%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뉴스 헬리콥터들도 봤고요.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것도 봤어요. 식당에 있으면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군중을 보기 위해 다시 위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예를 들면 우체국에 있을 때도요. 어디서나 예수님 이야기뿐이에요. 우리 삼촌도 어제 구원받았고 조카는 약도 끊었죠. 제 아내의 시력이 돌아왔어요. 모든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규모는 본 적 없어요. 그 후 제 몸으로 돌아온 듯 했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널 부른 이유다. 제발요. 강하네요. 주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뭘 해야 할까요?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죠. 사무실을 닫아라. 21일간 금식하며 집에서 기다리면 다음 단계를 알려주겠다고 하셨고, 그 후 랭커스터로 이사하라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이 내가 봤던 도시라는 걸.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임재를 감당할 사람들을 준비해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그런 임재를요. 정말 좋아요. 그게 우리가 내내 가져온 희망이죠. 알다시피 당신은 2004년에 예언적으로 이를 확인하셨으며 다시 2024년에 힘이 되네요. 주님이 에스겔 47장과 계시록 2장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 왜 여기 있는지 알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었죠. 우리 마음을 굳게 먹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님은 처음에 너희는 내 영광의 집이자 민족들의 빛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민족에게 전하도록 재정을 감당할 거라 하셨어요. 아,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이디, 당신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주를 기쁘게 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맞아요.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에 직접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기에 우리는 나눌 수 있고 이 움켜쥘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기쁨이시니 평안할 수 있죠. 그분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여정은 우리가 신뢰한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좋은 아버지세요. 저는 전 좋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신앙은 없으셨지만 좋은 분이셨고, 절 아껴주신 걸 알아요. 저를 축복하려 최선을 다해 주셨죠. 그분은 몇 년 전에 거의 80세가 되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90세요. 89세요. 89세요. 네, 맞아요. 거의 80세였어요. 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몇 년 동안 저희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린, 나는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제 하늘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친절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 무엇이든 하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미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행동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아, 나는 믿음이 있어가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직 계약금도 없을 때 집을 찾아보는 것처럼요. 또는 아이들 속옷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때도 기꺼이 나누는 것, 그 $5를 내어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여정이 모든 사람이 걷는 길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여정이요. 하지만 정말 강력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저는 인생을 내어주는 것에도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단지 가진 것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내어주었고 그분을 신뢰했잖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오클라호마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과의 미팅 혹시 취소하셨나요? 그 방문 직후 바로 전화를 걸어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좋은 점은 당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하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죠.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당신을 아니까 다들 들었으면 해서 물어봤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짧게 말할게요. 하이디, 방해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바쁜 엄마니까요. 맞아요. 그녀가 항상 그렇게 했던 게 기억나요? 밤낮이 따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여전히 거의 항상 그렇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음을 아니까요. 항상 그게 뭔지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정말 연약해질 때마다 오히려 그분이 더 강해지시는 법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항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필요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할 때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면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비워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도 기도 중임을 믿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모든 기도에 늘 답을 주시진 않죠. 하지만 주 뜻대로 기도하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감히 드리고 순종할 뿐 아니라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비이며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 알 순 없지만 당신은 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이디, 성경에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잘 예배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 그 말이 정말 좋아요. 가끔은 제 마음이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데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방언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아멘. 다시 제 연약할 때 그분은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선물을 달라고 구해야 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저희는 구합니다. 저희는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영으로 기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전에 영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멈춘 사람들도 다시 영으로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도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도 주님,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거나 할 때에도요,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주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표적의 은사를 받고 아주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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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방언 기도는 참 신비로운 은사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끄시려 주신 거죠. 아멘. 그분의 임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 너머를 보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의 영역에서 돌파하고 우리 자신의 이해를 더 깊은 곳으로 열어주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저도. 수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그분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분의 형상이라면 나도 볼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들어야죠.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멜린다야, 난 눈도 귀도 멀지 않았단다. 나는 알고 인자하고 사물을 알아본. 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멜린다 믿으면 너에게도 열려 있다 하셨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 영 안에서 무언가 요동치며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줌을 느껴요. 이것은 열린 문이었어요. 그것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저에게 정말 강력한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아멘. 아멘. 저도 정말 공감해요. 정말 좋아요.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큰 환상이 아닐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오시는 걸 우리가 정말 좋아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최고죠. 예수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내 영에 무언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언가가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톡 건드리세요. 제가 사역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톡톡 건드리시는 게 느껴져요. 저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심지어 일어나서 말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게 사람들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이 저를 살짝 건드리며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톡톡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이 수표를 써라 혹은 이 돈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당신에게는 왜냐하면 당신은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여정, 그리고 줄 것이 없을 때 주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당신을 톡톡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살짝 건드리며 할 일을 알려주세요. 헌금할 때도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주라고 하실 때가 있죠.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고 저는 그 이유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분이 저를 톡톡 건드리시면서 어떤 이름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분 음성을 듣는 거죠. 영으로 기도할수록 더 잘 들리죠. 그분이 뭘 가르쳐 주셨나요? 다시 이 여정으로 돌아가 보죠. 5 아이를 키우며 육체적 고통 속에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죠. 여전히 결핍의 자리에서 나누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열쇠들은 무엇인가요? 이런 도전적인 시기에는요, 건강이나 공급 문제로 고전 중일 수도 있지요. 실질적인 열쇠들은 무엇인가요? 두 분 모두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세요. 하지만 계속 나아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열쇠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정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강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 번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하루 종일 기도해요. 우린 기도의 집이라 매일 기도하죠. 초창기엔 기타를 들고 기도 모임을 인도했어요. 지금도 모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또 사역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두통이 심하게 있는 상태로 들어간 모임이 몇 번이나 되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가끔은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자주 있었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나면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임하곤 했죠. 모든 통증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요. 저도 완전히 이해해요. 기타를 들고 앉아 있었죠. 곧 기도 모임을 인도하려던 참이었어요. 2002년이었는데 2, 3일씩 지속된 끔찍한 두통이 또 찾아왔습니다. 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왜 제게 이런 두통을 겪게 하시나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또렷이 들렸어요. 시편 102편 말씀으로 그가 내 길에서 내 힘을 쇠하게 하셨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편 102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길에서 내 힘을 약하게 하셨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기꺼이 나의 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필요함을 기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힘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그게 바로 시작하신 거래요. 큰 짐을 벗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강력하네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약해질수록 그분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배웠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두통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의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압박을 받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는 너무 강하다. 내 자신이 너무 많아 내가 흐르는 걸 방해한다. 하지만 네가 약해지면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마치 내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차라리 약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기억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제 천국에 가셨죠. 딕 밀스라는 아주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딕 밀스가 우리에게 예언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정말 좋았어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었죠. 그분은 정말 영에 충만한 분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죠? 그분 수년째 우리 교회 꾸준히 오셨어요. 어느 날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예전에 교회 목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얼마나 하셨나요? 물었죠. 랭커스터 근처 교회였는데
그분은 안 맞는 걸 알 정도로는 했지 하시더군요. 그분은 초창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으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뒤쪽 벽에 나타나 딕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되려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분은 나는 아무것도 되려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기에라고 하셨죠. 예수님, 네, 주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난 누군가를 찾아요. 아무것도 되어 그 사람 안에서 전부가 될 수 있게. 네, 주님,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배운 것과도 비슷하죠. 마치 우리의 연약한 삶을 그분의 힘과 바꿀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그분과 바꿀 수 있어요. 네, 주님. 그리고 그걸 진정으로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누구도 약해지길 원치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짐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 주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와, 정말 깊은 말씀이네요. 앞으로의 일들로 도전을 받을 때마다 알다시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멜린다, 내 말이 항상 너와 함께 한단다.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기대하길 원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가 있다. 멜린다,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나는 네가 단지 아이들을 돌보고 장을 보고 이런 일들에만 바쁘지 말고 나를 의식하길 원한다. 내가 얼마나 자주 마트에 갔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남동생과 아버지를 위해 장을 봤었어요. 그리고 조아나 우리 둘을 위해서도 장을 같이 봤죠. 그래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할 일이 참 많아요. 하나도 놓치기 싫었죠. 마트에서 모든 걸 찾으려 애쓰며 장을 보곤 했죠. 그저 일을 마쳤을 뿐인데 주님께서 멜린다, 그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1시간 동안 그런데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 그리고 그분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멜린다, 내가 여기 있어. 정말로 내가 여기 있고 너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단다.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단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네가 잊고 있구나.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네가 잊어버려. 그리고 저는 공원에 가서 걷고 운동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곤 했어요. 맞아요. 빨리 걸으며 방언으로 기도하던 중 주님이 옆에 오셔서 오른손을 잡고 공원 전체를 함께 걸으시는 걸 봤어요. 맞아요. 저는 그분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가 있든 고등학생 자녀가 있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곤 했어요. 제 아들은 축구 연습에 가야 했죠. 저는 집에 갔다가 다시 데려오고 또 다른 아이를 데려다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성경책과 모든 것을 챙겨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가진 짧은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멜린다,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 더 많은 시간을 바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을 그냥 받아들여.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네 친구라는 걸 기억해. 아버지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도 말이야. 정말 놀라운 생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강력하네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요. 그분이 같이 있고 싶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과 더 함께하고 싶어지게 만들죠. 맞아요.
그곳에 이끌리는 건 주님과 함께인 건 주님이 절 원하셔서죠. 맞아요. 제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요. 주님께서 저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그분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던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 주세요. 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것에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요. 매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교회에 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갖길 정말 원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항상요. 가끔은 제가 그러길 원하시죠. 교회에 가거나 무릎을 꿇고 당신과 시간 보내길 바라시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늘 저와 함께 계시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로렌스 형제가 생각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당신도 분명 그의 저서를 아실 텐데 임재 연습 말이에요. 그건 단지 우리가 알다시피 종종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좋아. 나는 일요일에 2시간 혹은 수요일에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 몇 시간만 드리고 하나님이 하루 종일 매 순간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게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제가 패널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여성 모임이었고 여러 여성분들이 패널로 계셨어요. 저는 저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숨 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패널에 계셨던 한 분이 기억나요. 꽤 유명한 분이었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건 당신에겐 괜찮겠지만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해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분명히 용서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잠비크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사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요.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일을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동굴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밖에 나가서 가난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병든 이들,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당신이 그렇게 하거나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마치 이런 겉핥기식으로 마치 일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아무런 실질적인 일이나 운영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부동산을 팔든 대학에서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임재를 실천하라고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거리 청소부든 쓰레기 수거원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린 자녀를 돌보는 젊은 엄마든 젊은 아빠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간증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 모두가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건 특별한 은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건 정말 특별한 은사죠. 그 점은 저도 이해해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교회도 가야 한다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자극해서 너희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는 거죠. 주님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느꼈나요? 이 인터뷰를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느낌을 받았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급진적인 신뢰와
공급, 그리고 급진적인 나눔의 여정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그 급진적인 신뢰가 그 시기가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그리고 또 그 고통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이 내면적으로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좋아요. 두 가지 모두 답해 보겠습니다. 고통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그 고통이 제 안에 있는, 이렇게 말하기는 싫지만 제 안에 있는 최악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솔직하시네요. 답을 원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얼마나, 항상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변화가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성인처럼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비틀거리고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머리까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제 짜증과 참을성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하게 됐어요.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방금 아이들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게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제가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보게 해주셨어요. 네. 그 압박감과 때로는 잠시 동안의 공급 부족을 통해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보게 된다는 건 정말 강력한 포인트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도 못 내고 청구서도 못 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아프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 시기에 아, 내가 약하구나 하고 느꼈죠. 가끔은 짜증도 내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정확히요. 주님과 더 가깝게 하려고요. 그게 저를, 그리고 우리 둘 다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음식이나 잘 곳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어요. 알다시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잖아요. 만족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셨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했죠. 맞아요. 지금 이 순간 기쁘고 평안하게 지내요. 내일 일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내일을 붙드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사역에도 이어졌어요. 제가 한두 가지 더 간증을 나눌 수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물론이죠. 간증을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간증을 나누실 때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으로 보여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가 나셨거나 당신을 떠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유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작은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전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절 사셨으니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합시다. 뜻대로 하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매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은 말씀을 단순히 학문적으로만이 아니라 물론 항상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에 주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만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말씀 안에 머물고 또 머물고 기도에 머물고 낮아진 자세로 머무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려던 간증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거였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함께 적용하게 하셨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태워 없애셨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걸 태우셨습니다. 돈에 대한 의존심도요, 맞아요. 다 사라졌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공급이 옵니다. 아멘. 돈은 비전을 따라옵니다. 그것을 따라오죠.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을요. 내 두 에이커만이 아니라요.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97년 존 윈버가 돌아가신 그 주 97년 11월이었어요. 우리는 학교 건물에 있었고 이사를 해야 했죠. 12월 말까지는 나가야 했고 들어갈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교우 한 건물에 대해 들었는데 아마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이 거의 없었어요. 교회 계좌에는 약 $30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저는 존 윈버가 돌아가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님, 존 윈버가 떠난 게 너무 슬퍼요. 그분을 통해 주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주님이 여호수아 1장을 인용하며 말씀하셨죠. 일어나 요단을 건너 땅을 차지하라. 기뻤지만 뜻을 몰라 여쭤봤어요. 어떤 땅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번 주에 본 스프링스 오브 라이프 건물을 가져라. 그래서 주님, 저 건물을 어떻게 차지할까요? 물었더니 계좌에 $300 뿐이라며 믿음으로 취하라 하셨죠. 전 믿음의 행동이 따른다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들을 위한 그 집을 짓기 위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헌금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그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 원칙을 반복하며 주님 말씀대로 늘 선교를 돌봐왔습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건물을 가져라. 제게 있던 $300를 우리 교회에 전하며 가장 큰 헌금을 모아 인도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때 우리 교회에는 약 1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요, 우리는 차고 세일도 했습니다. 멜린다가 키보드 판 것도 기억해요? 모두에게 뭐든 다 해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가 $11,000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했던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바로 그 건물에 입주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그들이 원했던 정확한 액수였죠.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그 $11,000를 인도로 보내서 과부들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게는 $300가 있었어요. 당시 교회 당좌예금 계좌였어요. 저는 임대 중개인에게 가서 우리가 이 건물을 임차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알겠으니 보증금 수표를 달라고 했죠. 그래서 보증금 $500를 줬죠. 바로 현금화할 건지 묻자 그는 책상에 그냥 두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뒤 전화가 와서 내일까지 돈이 필요하대요. 반드시 은행 발행 수표해야 한다고 했죠. 아무튼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우리 교회에 막 출석하기 시작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 당시 학교 근처에 있던 교회 사무실에 들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가 말하길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렀다고 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성령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건물 대금을 다 낼 건데 본인은 아직 몰라. 성령님은 그에게
건물 얘기를 하면은 돈을 다 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었죠. 저희가 새 건물로 옮기는 거 아시나요? 그는 들었어요. 얼마죠? 하길래 금액을 말해줬더니 얼마나 필요해요? 라고 묻더군요. 금액을 말하니 그는 지금까지 모인 돈은 얼마죠? 라고 물었죠. 전 하나도 없어요. 라고 했고요. 그는 오기 1시간 전 중개인이 내일까지 전액 수표가 필요하다 했대요. 그래서 가진 돈이 얼마예요? 라고 물었죠.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그는 준비해 주겠다고 했죠. 알고 보니 최근 부친상으로 받은 유산이 있었는데 그 유산의 11조가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내가 준비해 줄게요 라고 했고 저는 그런데 브라이스 반드시 내일까지 은행 수표해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방금 임대 중개인에게 내일 은행 수표를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얻고 이사 들어갔죠. 그리고 매달 필요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조와 선교에 더 많이 헌금하자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항상 그만큼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앞에 나가서 우리에겐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단지 선교에 헌금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저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는 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제 생각에 저는 정말 과감하게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많이 주고 싶어져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주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랄까. 하지만 예비 계획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리스와 함께 하면서 그걸 지켜봤어요. 아이리스 글로벌을 위해서요. 아시잖아요. 저는 지켜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모잠비크의 CFO나 미국의 CFO도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건 정말 도전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라고요? 우리는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줄 것이고, 신뢰할 것이고, 믿을 거예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길 잃은 자, 미전도 종족들을 돌볼 거예요. 하지만 미전도 종족들은 미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할리우드 사람들처럼요.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주고,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 그리고 매달마다요. 제 말은 저는 매달 지켜봐요. 하나님께서 매달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래요. 정말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면은 팀원 몇 명이 제게 전화해서 이제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금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할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요청 안 할게요. 아니요. 요청 안 할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거고 우리는 예배할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 구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빵을요. 그래서 우리는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이나 운동 차원 그리고 모든 기지에서도 구걸은 없습니다. 전 세계 75개 기지가 있으며 누구도 구걸해선 안 됩니다. 물론 아무도 구걸하지 않는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 운동의 원칙입니다. 아무도 구걸하지 않아요. 애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구걸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해야 해요. 그게 또 다른 점이에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냥, 아, 그래. 나는 신뢰할 거야. 라고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하고,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고, 쉬라고 하시면 쉬어야 해요. 음, 왜 지금 이 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믿어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시기 때문인데, 제게는 정말, 정말 다른 시기예요. 이건 안식년의 쉼이고, 평소에 하던 일을 할 수 없는 시기예요.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밤낮으로, 낮밤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중보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 것 같은데 보상이 똑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닐 때 받는 보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과부들과 고아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흙바닥에 앉아 그들의 작은 오두막에 기어들어가 아기들을 안아줄 때도요, 그리고 마치 그 보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건 네가 무엇을 하느냐만이 아니라고 하세요. 고마워요. 저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저를 위해 어떤 존재이냐, 바로 그것이라고 하세요. 지금 제 인생의 이 시기에는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보상은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켜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걸 받고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평소에 하던 걸 할 수 없을 때 그냥 믿고 맡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신실할 수 있을까요? 안식의 시간, 안식일의 쉼 가운데서도 신실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병원에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병원에 거의 5주 정도 있었을 때 저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2달 중에서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걷는 것조차 힘들었죠. 걷지도 못했고 밥도 못 먹었으며 일어날 수도 없었죠. 옷도 갈아입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방 안에는 영광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방 안,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셨거든요. 사람들은 말하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고통이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과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신뢰 속 한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몰라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이죠. 보상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찾는 그 순간마다 항상 보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인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샤잠처럼 바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선포한다고 해서 즉시 뭔가가 뻥하고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두통이 사라지거나 허리, 좌골, 신경통 같은 통증이 완화되는 변화가 즉각 나타나진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최빈곤층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까요. 보시다시피 여전히 필요는 존재합니다.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실향민이 없거나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린 여전히 그 과정을 겪고 있죠. 하지만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신실하시며 인용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언젠가 그 폭풍은 반드시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 폭풍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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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깊고 풍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세 가지 간단한 단계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단계들로요. 예를 들어 분명히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하나일 것 같아요. 영으로 기도하세요. 저도요? 말씀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말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싫어하는 차를 몰고 다녔죠. 정말 끔찍했어요. 완전히 고물 차였죠. 정말 끔찍한 차였어요. 그리고 5 아이가 모두 좌석에 앉을 수 없어서 제 아들 중 한 명은 제 발밑에 앉아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곤란해. 빠지는 건 질색이요. 지난 1년 동안 운전자들이 아니라요. 아니, 아래요. 네. 제 과거는 네, 운전석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CHP가 지날 때면 오리처럼 납작 엎드렸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랬죠. 오리처럼 숙였어요. 나눔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 식료 품점을 연결해 주셨죠. 조가 더 잘 알겠지만 그곳에서 남은 페이스트리를 전부 기부해 주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이 제가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저와 아이들이 함께 나갔어요. 밖에 있는 냉동고에 있던 페이스트리를 박스에 담았죠.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박스와 봉지에 담았어요. 페이스트리, 봉지로 차를 가득 싣고 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을 저와 이 어린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녔어요. 문을 두드리면 아이들이 식료품 드릴까요? 물었고 우린 식료품을 나눠줬죠. 이 말을 하는 건 그게 제 마음을 바꾼 중요한 열쇠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제 상황이 안 좋아서 속상했어요. 제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집중하게 되었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아이들에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2명이 그래요. 그래도 모두가 정말 관대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미칠 정도로 관대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됐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는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단지 음식이나 돈 같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도 주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넘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항상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건 열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쇠예요. 그게 열쇠죠. 맞아요. 저는 저라면 누구에게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혼자 시간을 내서 마음을 조용히 하고 성경을 들고 혼자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대화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이 모든 것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버팀목이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매일 그분과 단둘이 있으면서 일용할 만나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거든요. 맞아요. 가끔은 우리가 줄 돈이 없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얼마 전, 몇 달 전에 제가 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노숙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저기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버리거든요. 정말 답답하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났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내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네가 그 사람 위에 기도 안 하면요. 주님,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 거는 게 불편해요. 혹은 그 사람이 길 건너에 있고 차가 많아 못 갈 때도 있고요. 전 최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려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요. 아니면 그냥 주님께 맡기죠. 그가 거기 서서 쓰레기 버리는 걸 보며 판단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앞엔 나를 위해 서라. 기도하지 않은 그의 죄를 내게 묻겠다. 이게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그 틈을 메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늘 돈이 있진 않죠. 가끔 여성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이 11조나 헌금을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내어줄 수는 있어요. 항상 방법은 있어요. 누군가를 안아줄 수도 있고요. 샌드위치를 나눠줄 수 있고 방법은 다양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여성분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분은 낡은 물건을 되팔고 있었죠. 중고 가게에서요. 중고 가게에서. 그리고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가서 그분이 정리하는 걸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봉사의 행동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게 저희 방식이에요. 희생일지도 몰라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당신은 아이 5을 키우며 정말 봉사를 잘 실천하시네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해요. 돈은 못 주더라도 대신 누군가의 집을 청소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늘 모잠비크 팀에 이렇게 말해요. 전 가난하다 말 마세요라고 해요. 다들 우린 가난한 모잠비크인이라 반복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부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가서 도울 수 있어요. 그들의 섬김을 지켜보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우린 할 수 있어요. 모잠비크에서는 흙바닥을 쓸어요. 마치 우리는 과부를 위해 흙바닥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묻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요. 우리가 사는 북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흙바닥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바닥을 쓸어요. 흙을 쓸고 만약 나이 많은 할머니가 흙을 쓸 수 없다면 대신 흙을 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여동생과 함께 했던 일이 기억나요. 그녀는 모잠비크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고 정말 극적으로 거듭났어요. 강력한 회심이었죠. 그녀는 거듭나 치유받았고 찢어진 아킬레스건이 그날 나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우선 그녀는 먼저 귀신들에게서 해방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약 30분 만에 일어났어요. 그녀는 구원받았고 치유받았고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그곳을 벌레 마을이라고 불렀는데 땅에 벌레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 벌레들은 마타케냐라고 불렸고 사람들의 발, 손, 팔꿈치에 파고들었어요.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었고 아주 끔찍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구원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해방된 지도 하루밖에 안 됐고요. 아킬레스건이 치유된 지도 하루밖에 안 됐어요. 팀원들과 차로 멀리 이동했죠. 몇 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정말 외진 시골, 벌레 많은 마을 한복판이었어요. 그때 다이앤이 저를 보면서 우리 이제 뭘 해야 하죠? 라고 말했어요. 제가 말했죠. 어, 당신은 내 아이들 몇 명과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서 당신은 흙바닥에 앉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들의 발과 손에서 벌레를 파내야 해요. 그러니까 양동이도 있고 비누도 있고 바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발에서 이 벌레들을 꺼내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라구나 비치에서 자라면서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 같은 방식으로 자랐거든요. 그녀는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뭘 한다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저랑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아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고,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사람들 발에서 벌레를 파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언니의 지원 없이 혼자 가길 바랐어요. 그녀는 완전히 의존해야 했고, 이 영적인 아이들, 어린 친구들에게 의지해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갔던 아이들 중에는 10살, 11살짜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다시 여기 돌아오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더위 속에서 2시간 흙바닥에 앉아 지렁이를 파내며 보냈지요. 그건 정말 영혼처럼 느껴져요. 누군가의 서구 세계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게 2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그녀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 시간까지는 그녀가 돌아오지 못하게 해. 이 경험이 확실히 각인되길 원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어요.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나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녀는 돌아오자마자 엉엉 울었어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울었죠. 그녀는 주님께 그리고 그곳에 있던 여러분과 아이들에게 너무나 깊이 감동받았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지렁이를 파내는 모습에 말이죠. 정말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분은 장애가 있으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몸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어요. 발에 장애가 있으셨고 허리가 굽은 채로 걷고 계셨어요. 다행히 그를 보며 말했죠.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겠어. 가서 기도해. 말했죠. 아니, 다이앤, 네가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 해. 그녀가 그랬죠. 글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어제 넌 구원받고 치유되고 해방됐잖아. 아킬레스건도 나았으니 이제 가서 기도해줘. 그녀가 다시 저를 봤어요. 예전에 손발에서 지렁이를 파내라고 보냈을 때처럼 똑같이 당황하더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못해요. 막막해 하는 분들이 당신의 간증을 듣고 전 못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저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샌드위치나 5달러를 주는 것처럼 못할 것 같던 일을 그냥 시도해 보세요. 그녀는 정말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픈 분 위해 기도 어떡할지 묻자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 했죠. 그녀를 지켜봤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말하고 있더군요. 근데 하나님은 영어도 모든 언어를 하시거든요. 그분은 몰랐던 거죠. 제가 그냥 가서 발을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내려가서 그 여성의 발을 만졌어요. 그녀가 말하길 예전에 성공의 교회를 다녔어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녀는 아가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했어요. 아가야, 내가 너를 축복해.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라고 말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랬었죠. 단순했죠. 근데 그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그녀가 벌떡 일어나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여성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던 완전히 새내기 신자를 통해서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이 기도하거나 헌금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런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시작해요. 그냥 시작하세요. 그분이 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다시 펑펑 울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 전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 마을의 모든 벌레를 박멸할 방법을 찾으라. 정말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작은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매주마다 저는 두바이에서 팀을 그곳에 보내곤 했고, 제게는 또 다른 임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화려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께 전 아니, 그건 너희 일이지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대신 그냥 가서 마을 벌레나 잡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 팀은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왔어요. 울고 흐느끼면서 그들은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한 걸음 내딛어 뭔가를 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음 할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땅에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 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마타케냐 벌레가 창고라는 전염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마을의 모든 벌레를 박멸하라고 하셨어요. 그 마을은 예전에는 100%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을의 대다수가 주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마타키니 벌레가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이제 한번 나아가야겠죠. 맞죠? 네. 나서서 뭔가 해야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요. 네, 정말 맞아요. 맞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함 곁에 계실 때 두 렙돈을 넣은 과부가 있었죠. 네, 사람들이 많은 돈을 넣는 걸 지켜보셨죠. 거액이었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보다 더 많이 바쳤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이걸 보며 난 가진 게 별로 없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누구보다 많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멋진 재능이군요.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이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드릴 때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참 강렬한 말씀이네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방금 말과 이어져요. 80년대 초반에 저는 TL 오스미스 그분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오셨거든요.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내 데이지와 함께 34살의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지와 나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집에 있다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라고요? 우리는 너무 슬펐습니다. 우린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즐기겠어요? 방금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며칠 동안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데이지를 보며 말했죠. 데이지,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이 상황을 벗어나 아픈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로 일하는 젊은 부부를 떠올렸고 그곳이 매우 힘든 곳임을 알고 있었죠. 나는 말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는 잊자고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가자고요. 프랑스로 가자. 우리는 프랑스에서 그 젊은 선교사 부부를 만나 식사하며 정말 훌륭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했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들을 위로하는데 집중했다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느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도우시는 분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분이 당신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없다면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세요. 아직요? 맞아요. 없더라도 그냥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도 축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굳이 축복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축복이 당신을 따라잡을.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아요. 정말 그렇네요. 맞아요. 그런데 예쁘네요. D.L. 오스본 목사님을 생각하면요. 그래요. 와. 그리고 그 고통이 죽음의 쏘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들의 아들은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종종 고립에 대해 생각하는데 지금 서구 사회에서 특히 코로나 이후, 코로나 중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말 외로워하는 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가서 다른 외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냥 고립된 채로 앉아서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요. 함께 축하할 사람이 없거나 명절 같은 때에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또 다른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다른 누군가를 섬기세요. 당신의 풍요로움 속에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의 부족함 속에서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두 분 다 기도해 주세요.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을 거라고 알아요. 주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주님이 누구신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며 그들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주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모든 이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음을 움직여 동기를 부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생명의 흐름 안으로 기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나누며 남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흐름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소서. 삶의 예수님 이름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아버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가져다 주시길 간구합니다. 위하여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서 벗어나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과 격려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안아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해방의 길을 걷도록 인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전하며 희망을 주는 자 되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어루만지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줄돈이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그냥 열어주세요. 주님의 이 계시에 대한 눈을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길 바라십니다. 네, 주님. 주님, 기억해 하심 감사해. 감사합니다, 주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절.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감사절입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함께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시간을 배가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씨앗이 하나님 안에서 배가 될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씨앗으로 우리의 시간과 이야기 경험의 주님,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께 멜린다와 조에게는 이 여정이 수십 년에 걸친 것임을 압니다. 주님, 이것은 단순한 한순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여정입니다. 주님, 롤랜도와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온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말이 진보하지 않고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주님 자신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소서. 예수 왕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왕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 우리를 채우시고 사로잡아 주소서. 네, 주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왕이신 주님. 하이디, 저는 주님께서 병원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난 아무것도 못해라며 자책합니다.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절박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넌 할 수 있다. 아파하는 누군가의 미소를 전할 수 있습니다. 넌 생명을 선포하며 주변을 위해 기도하며 네 필요를 채워주마. 맞아요. 내가 너를 만질 것이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네, 친절하시군요. 고마워요. 그들은 간호사, 간병인, 의사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픔 속에서도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이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간병인과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모두에게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 한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그 미소, 그 마음, 그 친절에 감동받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도와달라거나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잊지 않았, 내 필요를 주님 감사합니다. 필요해. 너와 함께야.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사랑해 줄래? 그럼 널 돌볼게. 아멘. 오,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서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강력해요. 사람들이 이걸 바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감동받았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이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큰 선물이에요. 수년 동안 보여주신 그 본보기가 바로 선물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빕니다.
곧 다시 얘기해요. 차오.